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추구할 삶의 패턴. 세 사람이 추구할 삶의 패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또 거룩하고 이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가 내 정체성을 자화상을 이렇게 그려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또 선교지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 말씀이면 모든 게 다 씻겨져 나가는. 제가 중동에 이슬람 비전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가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심장입니다. 심장.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숨이 막히고 능력은 둘째치고 야 이거 살아나갈 수 있을까? 영적인 눌림이 얼마나. 그때 주님이 늘 하셨던 위로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말씀 하나 붙들고 한 2년을 그냥 견뎠던 것 같습니다. 견뎠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고 아들의 생명인데 여러분 사람이 투자한 것만큼 애착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우리랑 맞바꾸셨는데 여러분 마귀가 흔들 때마다 속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절대 안 버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저도 두 아들 키우지만 항상 잘하지 않아요. 또 부모 마음이나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도 많고 심지어는 중요한 인생의 진로나 여러 가지를 어쩔 때는 아빠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할 때는 얼마나 괘씸하고 이놈이 아빠를 어떻게 알길래. 그러나 뭐라고 막 장문의 글을 보내지만 마지막은 건강 조심해라. 아빠는 늘 사랑한다. 마지막 부분은 꼭 그래요.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좀 아빠랑 이렇게 시행착오 안 겪고 갈 일을 좀 깊이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랑받는 거는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마귀가 너는 사랑 못 받는다.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너는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나와 여러분을 우리가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은 한국이 자갈밭 같는지 사람 심령이 말도 못하게 쌓아놨고 말도 못하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주 반항적이고 사실은 일본만 가도 우리가 일본 나쁘다고 막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막 그렇게 싸납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싫으면 막 뭐라 그래요. 상대방 고려하지도 않고 배려도 없고. 그래 제가 보니까 일본의 6년 사역이 한국의 목회보다 훨씬 선교지가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들 중에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빼고 빼서 하나님 자녀 뭐가 이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기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더 이상 더럽다고 안 하세요. 세속적이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 거룩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라 그랬습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음란한 생각 안 하고 음란한 것 안 보고 싸나운 말 안 하고 미움의 분노 버리고 막 끊임없이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그분과 생명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분의 성품 가운데 변화돼 가고 말도 생각도 아멘. 그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은 긍휼과 그다음에 자비. 여러분 우리가 늘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은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 땅에서 뭐 위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진 게 뭐 중요해요. 이 땅에서만 중요할 수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아무것도 제가 장례를 치러 보면은 뭐 의리의리한 집안의 장례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집 마지막은 뼈 부스러기 조금 남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 이 땅에서 많은 호칭을 받아도 박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판사다, 검사다,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다. 장래 행렬은 많을지 모르고 좋아하는 많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이 땅에서 70년 80년도 힘든데 영원한 지옥불. 얼마나 큰 형벌이에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긍휼한 마음 또 우리가 자비한 마음 또 주님이 겸손한 마음 늘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면 가정에서도 겸손하면 없어요. 겸손하면 내가 아내를 나보다 더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면 내가 남편을 내가 자녀를 인정해 주고 존귀히 여겨 주면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해 주고 또 늘 부모로서 정말 깍듯하게 해주면 뭐 서운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교만할 때부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부드러운 거. 제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게 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여러분 시대가 속도를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속도. 근데 뭐 설교 때 많이 듣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운전해 보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목적지하고 다른 데로 가면 언젠가 더 멀리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자동차든 다 속도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못 견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하지만 노트북 이전에 있었던 게 되게 그렇게 늦게 뜨는 건 아닌데 여러분 한 5초 안에 떠야 될 게 지금 한 30초, 40초, 뭐 50초 늘어지면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근데 옛날 같으면 진짜 빠른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엊그제는 음식점에 갔는데 막 서빙하는 분하고 싸워요. 내가 먼저 와서 주문했는데 왜 저 사람께 먼저 나왔냐고. 이 사람들이 조급함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견디지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너는 도태되고 말 거다. 너는 경쟁에서 지고 말 거다. 끊임없이 불안한 것을 심어줘요. 오래 참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불신앙에 있습니다. 불신앙.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오래 못 참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마귀가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너 이러다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뭐에 자꾸 매달려요? 때에 매달립니다. 때.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빨리 주세요. 제가 기도 이렇게 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어떤 분 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예요. 이번에 안 주면 언제까지 안 주면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협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 이번에 이거 응답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래 내가 그분한테 그거 좋은 기도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 잘못된 기도죠. 우리는 여러분 언제 배우자 만날 건가? 언제 결혼할 건가?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 이 연단은 언제 끝날까? 언제나 좀 재정적으로 여유롭게 살까? 언제나 때를 기다려요.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랑 관심이 달라요. 뭐 뒤에서도 또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은 온통 뺍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성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제가 늘 비유하지만 날짜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약속 어음이세요. 하나님이 10월 27일 날 너 이거 300만 원 기도한 게 이제 300만 원이 누굴 통해서 나올 거다. 이렇게 날짜가 안 적혀져 있어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 제일 힘든 게 좀 날짜 좀 얘기해 주세요. 날짜 좀.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날짜를, 이게 이제 날짜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어디로 가요? 그럴 땐 시한부 종말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심지어는 10월 28일 날 뭐 오신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약속음은 부도난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급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게 비전과 부르심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13년, 나는요 목회하면서 6개월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13년을 여러분, 그것도 호되게 노예로 팔려가고 조금 살만하니까 주인 아줌마니한테 누명을 씌워서 흉악한 정치범들이 갖추는 수용소에 수용돼서 얼마나 두들겨 맞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14년 후에 이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 이 환난 후에는 네가 애굽의 국무총리 된다. 네가 감옥에 가는 거, 두들겨 맞는 거, 누명 쓰는 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 전부 다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수업 과정이다. 이 광야 학교에 너는 지금 입학했는데 14년 후에 끝나서 너는 국무총리가 된다. 아마 요셉이 힘들지 않게 13년 기다렸을 거예요. 이 일을 꽉 앙다무고만 있으면 이제 국무총리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것도 미래에 대해서, 그러나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 그러고 비전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습니다. 경외함.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86세 때 기다리다가 야, 너 100세 되면 내가 주마.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못 기다렸겠어요? 근데 안 주신다고 느끼니까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건 내 씨가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이삭을 통한 씨가 온전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어떠한 연단도 우리가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내게 꿈과 비전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가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기억나는 분이 있으세요. 저랑 선교사로 같이 러시아 쪽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뭐 15년 가까이 애가 안 들어서요. 나중에 선교대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은 정말 그 목사님 사모님을, 선교사님 부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소식 없으세요? 좋은 소식 이렇게 물어보면 막 사모님이 히스테리를 나는 정도로 화를 내세요. 언제부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막 하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다음부터 그분한테 좋은 소식 묻지도 말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지가 열악하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선교지에서 애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번에 보니까 두 아들을 멋있게 장성하게 기르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조급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오래 참는데 참 힘든 게 이제 연단과 시험에 훈련되지 않았어요. 훈련되지.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지금 안 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제가 늘 아이가 아빠 저거 따주세요. 따줘 막 그런다 그래서 과일을 따주지 않아요. 언제 따줘요? 익었을 때 따줘요. 저도 이전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제가 4살 땐가 아버님 직업 없고 그러신데 한 가지 수박 농사를,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가 있어라, 수박 하나 따줄게. 그럼 제일 잘 익은 거 하나 그 중에서 이제 따주겠다는 거였는데, 나는 4살 때 그 말 듣고서 작은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 아버지가 수박 다 따라 그랬어. 고망한 거 그냥 막 더미더미 다 따놓으니까 그날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나는 조그만하니까 못 때리고 저희 작은 누나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우물에 가서 눈물 닦아주다가도 또 화나면 때리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1년 농사 다 뜯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열매를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주님이 안 주시면은 기다리면 돼요. 저도 한 텀을 살게 해주세요. 한 텀을 살게 해주세요. 2년 만에 돌아왔어요. 7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참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제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하나님 7년은 제가 선교지 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소원을 했는데, 주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또 가가지고 2년 만에 귀임 조치가 됐는데, 죽어도 안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한 4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선교대회 때 그때 아프리카 스크린이 나오면서 검은 대륙을 깨운다, 그 1탄 2탄으로 나오는데, 그때 잃어버린 부르심을 제가 되찾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남은 기간 소원했던 것들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대회 때 그냥 일본 센다이가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결국은 그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 한 8시에 저녁에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을 받는데, 사람이 아무리 건강관리해도 딱 갔는데 암이라는데 어떻게 폐. 그래도 그 집사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러지만 또 주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빨리 조기에, 아주 초기에 발견시켜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 편한 마음으로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 받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도 행복도 더 나아가서 생명도 축복도 어떤 것도 모든 삶이 우리 순복음은 특별히 이제 막 주시옵소서 하고 막 열정적으로,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 가운데 나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위로의 마음, 새 힘 주셔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더 용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 뭐예요? 불만. 특히 부당하게 이 취급에 대한 불평거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 마귀가 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제가 안 알아주고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눈에 보이는 목사나 보이는 성도들 앞에 보이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려요. 야, 넌 이렇게 고생하면 뭐하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너 대우도 못 받는데. 그게 다 마귀가 수천 년 동안 쓰는 패턴입니다. 패턴.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왜 용서 못해요? 나를 나보다 더 부당하게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도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두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러지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덮어두면은 해결된 거예요? 절대 그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상처와 분노로 남아있는 거고 아직은 내가 응벌할 힘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저는 최근 들어서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내가 교회에서 누구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나왔는데 엊그제도 제가 이제 이 설교 예화가 좋을 거 없을까 보면서 인터넷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50년 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거 자기를 업신여겼다고 무시했다고 계속 50년 만에 동창회를 하는데 너 그때 그거 일 사과해라. 나는 생각도 안 나. 네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데 사과해. 난 생각도 안 돼. 뭘 사과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직 경찰관인가 그랬는데 군인인가 총을 갖고 있었어요. 50년 전에 그 일 사과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가해자는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담고 있고 이거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는 어떠했을까?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님이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모든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사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이 굉장히 이런 대우가 야, 저 목사님은 싹군 같다. 저 목사님 거짓 선지자 같다. 이 신천지가 쓰는 용어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런 말 쓰는 사람들 거짓 목사. 우리 보통 성도들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목회자를 아주 그냥 이게 기존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불신이나 집 누르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그 다음 감정적으로는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시고 사람이요 동물도 어린아이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나 밥 먹을 때 보면은 목양실에 와요. 목사님 나한테 뭐 없어요 막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자기들 안 좋아하면 절대 안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와요. 아이들 생각에 목사님이 자기들 사랑하고 이뻐한다고 생각하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뭐 없어요? 줄 거 없어요? 자꾸 막 뭐 잃는다고 앉아있고 됐다 그럼 목사님 밥 먹을게 그래도 안 나가고 그래요. 애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육체적으로 어땠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딱이 맞으시고 더 나아가서 주먹으로 침을. 우리가 여러분 침뱉음 받고 딱이 맞고 주먹으로 누가 쳤다 그러면 그 사람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부당한 것을 다 겪으셨지만 주님이 교훈하실 때는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요?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한 3번 정도, 베드로는 이제 7번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번씩 몇 번이요? 70번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생각되는 것들,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내가 맞지 않아도 될 일을 맞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한다 그랬는데 모른다 그래요. 부인해요. 그 다음에는 저주해요. 그 다음에는 맹세해요. 기필코 모른다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일 어려울 때,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들게 하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제일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때 베드로가 모른다 그러고 또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저주하고 예수님은 너 알지 않아? 3번째는 맹세해. 그런 베드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놈의 자식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수제자같이 대했지만 나를 배신하고, 사람 배신에 대한 상처는 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것도 베드로에게 묻지 않냐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만,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부끄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 것 같이, 뭐 심리적으로 또 어디 가보면 뭐 푸대자루 같은 데다가 아버지 써놓고 막 그냥 막 화풀이를 막 하는 사람, 어떤 분은 막 왜 나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시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푸대자루에 넣어갖고 막 동네를 끌고 다니셨대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안 사라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 막 그 세미나 때 막 그 푸대자루를 아버지라고 써진 걸 붙들고 막 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모질게 했어요. 막 울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풀렸다 그러고 용서됐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되라서도 용서되면 감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하게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자매가 아버지가 늘 때리니까 아버지에게 안 맞아야 되겠다는, 그럼 아버지에게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오빠가 있으니까 오빠랑 뭐 굉장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자매가 막 두렵고 떨리니까 와서 막, 그런데 주님이 정말 그 자매를 하루하루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희 부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표를 끊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때렸던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다 용서로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 그 자매가 고향에 내려갔어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예화를,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는 이, 눈에는 눈.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의 법칙을 실천하기 위한 안전장치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사람은 절대 자기가 피해본 것만큼 갚지 않는데요. 마음의 분노는 3배, 5배, 10배로 갚는데요. 그래, 이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 하나가 저 사람에 의해서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되면 이 5개고 10개고 다 뽑는다는 거죠. 눈 하나가 잘못됐으면은 눈 말고 다른 데까지도 다 사람은 분노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로. 그런데 이건 율법이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구하는 것이 죽이고 싶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상대방에게 2배로 나온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주님 나에게 5천만 원 주세요 안 한대. 원수한테 1억이 가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천사여, 내 눈 하나를 빼주세요. 그런데 그럼 원수는 2개가 빠지니까.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미움이고 증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마귀가 후두르는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나도 굉장히 부당하게 예수님께, 주님이 왕 되심을, 주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목회는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다 하다가 안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요. 자녀 교육도 먼저 주님께 열심으로 맡기지 않아요. 다 내 방법으로 하다가 이게 안 되고 삐그덕거리면 이제 그제서 주님께 갖고 나가요. 주님은 내게서 끊임없이 완전한 왕으로, 주권자로서,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대우받아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위하여 동역자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 아멘.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 또 배신할 거지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던 것 같이 너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주님을 부당하게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 이상 미움이나 증오의 굴레에 결박에 뭉켜 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과 용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우리가 성찬을 오늘 떼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살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내 삶의 음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주님, 우리가 죄악된 것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피와 살을 또 대할 수 있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옵소서. 성찬을 뗄 때 주님이 큰 위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